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의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되 자손을 번창케 할 뿐 아니라 이제 땅을 정복케 함으로 그냥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그의 언약적 신실하심, 궁극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주고 있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기브온 전쟁에 담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우리가 확인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을 잠시 우리가 회상을 하면은 기브온 지방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쏘겨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서 온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살려주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제 화친을 맺는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 그들이 살아나고, 마지막 우리 지난 시간 9장 마지막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긴는 자로 삼았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잠시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니까 그 속임을 당한 거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깊으신 섭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원망도 생겼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느냐. 이런 이제 복잡한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일,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발생되고 복잡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굴곡진 경험, 때로는 복잡한 일, 때로는 원치 않는 경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 일이 생겨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산뜻하고 나이스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는 피치 못할 어떤 일을 경험하고 원치 않았는데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깊고 넓은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본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일이 없었으면은 그냥 여리고성, 아이성, 기본성 등등등 하나하나 전쟁을 그냥 치러갈 수밖에, 그렇게 해서 어느 천년에 이걸 다 전쟁을 치르겠어요. 물론 하나님 작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은 이 기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적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편으로 이제 편입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엄청 위협을 느끼면서 대대적으로 군사 동맹을 치렀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전쟁이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0장 4절, 지난 시간 10장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의 이 사건이 이제 여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불길을 이제 당긴 겁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공격해오고 대대적으로 패배를 시켜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복잡스러운 일이 생겼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정복 전쟁, 거룩한 전쟁의 불길을 당기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치러지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뭐 비일비재한 거죠. 따지고 보면 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원치 않고 복잡한 이런 일이 생기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큰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늘 12절 우리 12절이 오늘 이제 이거 유명한 이제 태양이 멈추는 기적적 사건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박이 막 내려가지고 그 5 왕들이 막 대대적으로 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어디에 맞아 죽은 자가 많다고 했습니까? 우박에. 그러니까 우박이 이게 아주 막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게 아니고 우박이라는 건 막 그냥 막 떨어지는 건데 누구만 아주 맞춤으로 때립니까? 이 가나안 이 5 왕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정복이 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시켜주고 또 계속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승리한 전쟁입니다. 승리한 전쟁을 치르면서 확인을 이스라엘 백성은 할 뿐입니다. 이 전쟁이 이길까 질까 이런 전쟁이 아니라 그런 거죠. 여러분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2000전쟁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주심으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로 다 성취된 전쟁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육신의 소욕 때문에 비틀거리기도 하지만은 궁극적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오늘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해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이제 사건을 기적적 사건인데 이 태양이라든가 달은 이 시대 인근 그 시대 고대 건동 시대는 이게 일종의 우상입니다. 이게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태양신 섬기고 달신 섬기는 그 달과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와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적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도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 전부가 살아 숨쉬고 있는 전부가 기적인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숨 쉬는 거 내가 이게 날마다 숨을 쉬어라 이렇게 명령해서 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가 아닌 게 없습니다. 태양이 멈추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있어서 의지가 굳건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뭐 AI까지 등장해서 인간의 머리에
비견되는 그런 놀라운 지금 컴퓨터가 개발이 되지만은 어떤 컴퓨터도 죽음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적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치러가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 그럽니까?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전략을 잘 세워서 전쟁 승리했다 이런 말이 여호수아의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뭐가 대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려졌지 않습니까? 네가 전쟁 잘 치르는 게 아니고 내가 전쟁을 치러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 전편에 이르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여호와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가 있는 거죠. 15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말들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수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쉽게 말하면 길갈 진영은 전쟁 치르기 전에 준비했던 곳이고 베이스 캠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10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10장 43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렇게 돼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십시다. 10장입니다. 10장 43절에 여기 이제 다섯 왕들을 다 척결을 하고 나서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돌아왔다 그랬습니까? 길갈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디서부터 어디를 베이스 캠프로 시작이 되는가 하면 길갈에서 신령해서 전쟁을 치르고 다시 길갈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여호수아는 이걸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것을 반복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게 신학적이고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 구절도 지나갈 성경이 없죠. 길갈이 뭐 했던가 기억나시죠?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슨 강이죠?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이 빠질 생각이 안 납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요단강 바닥에서 뭐를 채웁니까? 12지파가 돌을 12개 채워가지고 돌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그 의미 있게 했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의미를 물으면 너무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난날 원치 않는 고통을 겪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삶은 그 동력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이 허너적거림, 이 방황,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50년대, 60년대보다 엄청 수백 배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이 현대인들의 방황은 내 삶에 주어진 하늘로부터의 의미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의미를 물으면 그 의미의 답을 얻어야 우리가 셈이 납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고난을 받을 이유도 있다. 죽을 이유도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복음은 그 무한한 삶의 의미를 공급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고난의 세상에 때로는 고난도 겪게 하신다.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살게 하시려고 이게 길갈이 준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대답을 해주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고 너희들이 무슨 수로 요단 그 철철 물이 넘쳐나는 그 요단강을 뚫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겠느냐? 너희들의 능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이죠.
그런 의미 부여가 되어야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의미가 있다 이러는 거죠. 그게 길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너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 돌 12를 세워놨다 그런 겁니다. 그 돌을 12개를 볼 때마다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영원히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케 하시려고 그게 길갈입니다. 그 길갈이 언제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길갈에서 또 뭐 했습니까? 또 다 잊어버렸습니까? 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다 살아나죠. 또 잊어버리고 또 그래야 또 설교하고 또 그러죠. 또 예. 길갈에서 뭐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고 또 뭐죠? 길갈이 의미가 애굽에서 수치를 어떻게 해요? 떠나게 했고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다 잊어버리고 할 여유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길갈에 와서 길갈의 12돌 앞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뿐 아니라 할례를 거기서 행하고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했다. 너희들이 죄악에서 몸부림치던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모든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고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죠. 길갈은 너무도 의미가 심대합니다. 길갈이라는 장소가. 그래서 전쟁은 길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전쟁 치르고 다시 길갈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 없이 우리 어떤 신앙생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 신앙생활,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그 원초적 자리가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왔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만 우리가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그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자리를 늘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 앞으로 헤쳐나갈 모든 일들의 그 원동력을 거기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16절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건 같이 읽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 다섯 왕들이만 대대적으로 연합 전선을 쳐갖고 지금 막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전쟁이 치르면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다섯 왕 아니라 50왕이 밀고 들어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아예 과거사로 처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미래에 될 일, 미래의 전쟁을 지금 앞으로 치를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과거사입니다. 넘겨줬어.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하면 승리가 찾아와 이런 거죠. 그래서 21절 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평안이 찾아오고, 현상적으로 말해서 전쟁에서 패배하면 뭐가 찾아오는 거죠?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괴로움이.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이런 번갈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건데,
조금 더 읽어봅시다. 22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릇 왕과 라기스 왕과 에볼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하시리라. 목을 밟으면 아주 이게 표현이 리얼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한 승리의 징표입니다. 왕을 눕혀놓고 이 발로 밟아버리는 이제 고대 이 근동에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대적들이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그 자리에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 앞으로도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5 왕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다음 이제 한번 보십시다.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표현이 반복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요걸 한번 확인하고 그 복음적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30절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나니 진멸이라는 말이 한 사람도 남기면 안 됩니다. 이게 남녀노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썰어버려야 된다. 또 보십시다. 33절 가봅시다. 그때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와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런 전쟁을 치러야 되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가. 35절 가봅시다.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 같았더라. 37절로 넘어갑니다.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성읍에 속한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 같았더라. 39절입니다.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성 하나하나를 점령해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 지금 계속해서 점령해 들어가는데 점령할 때마다 반복되는 반복구가 진멸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 썰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복 전쟁을 지금 치러갑니다. 이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확인했는데 이런 전쟁의 성격이 여호수아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앞에 모세 언약에 율법에 나온 진멸 전쟁 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전쟁 치르는 것은 모세의 어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자의적 판단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확신이 옵니다. 요 신명기 보십시다. 신명기 20장 16절로 한번 봅시다. 앞에 한번 스크린 보셔도 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바로 찾아도 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정말 이렇게 전쟁을 치르라는 말이 나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0장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인간적이고 도덕적 수준에서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전쟁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러도 민간인은 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살려주죠. 그렇죠. 군인들만 이게 전쟁을 치러야 되지 민간인까지 막 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게 전쟁도 말이죠. 아주 이게 안 좋은 전쟁 아닙니까? 오늘날 치르는 전쟁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지금 신명기 말씀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덕적 수준에서 보면은 야 하나님이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이 그렇게도 말합니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그냥 멸하는 게 아니고 아주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도덕적 차원의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18절에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게 할까 하여 범죄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죄로 우리 앞에서도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4대 400년이 지나서 이게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아서 죄가 꽉 들어찰 때까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죄가 꽉 들어차 있는 여기를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어디 일반적인 땅을 정복하는 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그리고 영원한 삶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시는 은혜의 지금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도덕적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될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까? 죄악의 권세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주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치르는 이런 물리적인 전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전쟁을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도성,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죄악의 권세. 여러분과 저를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 땅을 하나님께 자꾸 살게 하시는 이 고난 많은 세상을 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미움하다도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가 제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좀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진멸전쟁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내가 통치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궁극적으로 누가 이루십니까?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성, 두 성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은 언약이 되어서 누가 치를 전쟁입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예수님이 치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죄악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 듣고 뭐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어도 현장에 내려가는 순간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삶의 현장에 내려가는 순간 벌써 자기 욕망 부리고 어리석은 생각하고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하고 그러다 고통을 치르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섭리를 해가신 이유는 앞에서도 기본 전쟁 때문에
복잡한 일이 생긴 것 같지만은 오히려 대대적인 승리를 구가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 전쟁을 치러 주신다 하는 여호수아의 역사적 성취의 말씀은 구약의 모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 현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부 언약이 되어서 누가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진멸되셨습니까? 구약에 이 나오는 이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진멸 전쟁은 궁극적으로 누가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의의 법을 그대로 우리에게 갖다 대시고 이렇게 또 진멸해라, 또 한 사람 남겨 또 해라, 계속 여호수아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언약의 성취 역사 현장이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전부 앞으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죄악의 진멸 주체일 뿐만 아니라 진멸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그의 보혈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시고 그렇게 우리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뭐 조금 이기려고 하고 뭔가 수행하고 수련 쌓으면 뭐 될 것 같아도 또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는 패배하고 실패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진멸 전쟁의 주체가 될 뿐 아니라 진멸 전쟁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쓰러지십니다.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그래서 진멸 대상이 되어서 허물어지시고 죽어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히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진멸당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수많은 진멸 전쟁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씨도 안 남기고 죽인다는 이런 잔인한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진멸시켜 주겠다. 이 승리를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 그러면 뭐라고 해석을 하죠? 뭐라고 해석합니까? 은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다. 공짜다.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얻기까지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면은 한 5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 칩시다. 그거는 좀 잊어버려도 상관없죠. 5만 원짜리 사다가 어떻게 하다가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것 같다. 5천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어떻게 되죠? 대가를 5천만 원 지불해서 사면은 집에다가 5천만 원 반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안 사줘봐서 모르겠는데, 5천만 원 반지를 샀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간직을 하겠습니까? 대가를 5천만 원 지불하고 샀으니까 너무도 귀하겠죠. 애지중지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의 백성의 이 특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조롱받으시고 대신 대가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건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저주받은 저주의 깊은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사건입니다. 누가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원래는 여러분과 제가 죄악대로 말하면은 버림당해도 마땅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합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 놀라운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버림당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취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긴 맞지만 그 은혜의 선물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겁니다. 그렇죠? 5천만 원짜리 물건 사고 나면 엄청 그걸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고 보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릴까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선물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선물이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천국 가는가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렇죠? 높아지면서 말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숨 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자리가 너무 놀라운 자리입니다. 김중 목사만 맨날 놀랍죠. 뭐.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놀라운 자리죠. 김 목사만 놀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붙들었으면 지금 어디서 어느 구석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구석에서 지금도 방황하고 죄악을 지으면서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진멸전쟁의 의미는 너무도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과 입맞춤합니다. 이 세상은 공이면 공의, 사랑은 사랑, 이 둘이 입맞출 수가 없습니다.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추상 같은 정의의 법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 때려잡아라, 쳐넣어, 뭐 이런 거죠. 그 정의는 너무 살벌한 정의여서 세상을 바꾸어낼 수 없습니다. 정의만 있으면 사람이 바뀌질 않습니다. 또 다른 극단이 뭐죠? 정의가 없는 사랑, 잘못했는지도 뭐 잘했는지도 아무런 분별이 없어. 그냥 무조건 잘해준대. 애들 무조건 잘해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애들 망칩니다. 이게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고 그리고 용서를 해줘야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내가 잘못했는데도 용서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살벌한 정의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뭐 분별도 없고 허랑방탕해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입맞춥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조화를 어디에서 그 조화를 이루어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걸 이루어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정의가 펄펄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의대로 예수님이 진멸 대상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긍휼히 보사 우리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정복했대. 약속의 땅 그냥 정복했대.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이런 거죠. 옛날 고대 땅 정복했는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땅, 가나안 땅,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 정복했다는 거하고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4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그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승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빼앗았느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서 거룩한 전쟁을 치러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실행도 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7바퀴 그냥 돌아 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와라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돌아라. 이 돌아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조금 믿음이 없었으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전쟁을 치르라 해야지 그냥 돌아라니까 이게 무너지겠냐.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때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해나갈 때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나. 그래도 세력도 있고 뭐 사람도 많이 있고 뭐 물질도 모이고 이래야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것도 다 동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상식을 많이 뛰어넘습니다.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 치르고 우리의 출발, 전쟁의 출발 자리가 길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을 길갈에서 지키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출발 선상이 어린 양 하나가 피 흘려 문지방에 문설주에 온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 이 베이스 캠프로. 여러분과 저의 베이스 캠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적인 체계적인 성경신학도 공부하고 이러다가 때때마다 우리의 베이스 캠프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출발 선상이 어딘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뭐 대단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진리를 깨달았는데 자칫하면 이것이 마치 우리가 잘 공부해서 우리가 잘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많은 풍요한 신학을 깨달았다고 성경을 깨달았다고 자고할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려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돌아갈 자리는 전쟁의 출발선상은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이런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출발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는 한없이 감사할 겁니다. 한없이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서 당신이 베푸신 일이라고 오롯하게 하나님만 찬양하는 복되고 행복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길갈에서 출발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그 모든 일들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이었음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만을 찬양하며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